자,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다 어디 살았어요? 남유다에 살았습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났고 또 남유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이 나오잖아요. 그죠? 왕족과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특별히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이지요. 언제 잡혀갔어요?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에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우리가 이제 남유다 왕에서 보았지만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큰 아들입니다. 또 큰 아들입니다. 원래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는데 동생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웠습니다. 동생을 세웠어요. 그러다 그 동생이 이집트에 잡혀갔고, 이집트에 잡혀가면서 뭡니까? 이집트 왕이 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바로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집트 왕이 여호야김을 세울 때는 이집트를 잘 섬기라고 잡혀갔겠죠. 그죠? 여호야김 보고 잘 섬기라고 하면서 이제 세워놓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잘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집트를 잘 섬기면 누구한테 안 좋아요? 바벨론한테 안 좋아요. 바벨론하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서로 원수 관계였는데, 이집트를 잘 섬기면 바벨론 쪽에서 기분이 나빠요. 바벨론을 잘 섬기면 누구 쪽에서 기분이 나빠요? 이집트 쪽에서 기분이 나빠요. 이집트에서 기분이 나빠요. 마치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과 친해지면 미국이 싫어하고, 미국과 친해지면 중국이 싫어해. 우리나라는 끼어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물건들의 대부분은 다 어디서 와요?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우리가 입는 옷, 그죠? 우리가 입는 옷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온 거예요. 바로 이 이밴드도 중국 거예요. 이 밴드도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바로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섬기니까 바벨론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 가지고, 야, 너 이집트 섬기지 말고 우리 섬겨!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버리고 바벨론을 조금 섬겼어요. 바벨론을 조금 섬겼는데,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을 좀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또 싸웠어요. 또 싸워서 이번에는 누가 이겼어요? 이집트가 조금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바벨론 안 섬겨도 되겠네. 이집트를 섬기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섬긴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쳐들어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잡아가는 거예요. 왕도 잡아가고, 왕족들, 귀족들도 잡아가고, 사람들도 잡아가고, 그뿐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성전에는 물건들도 가져가요. 2절에 오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 그릇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까지 손을 대가지고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입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긴 거야? 바벨론이 남유다랑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도 잡아가고, 왕족도 잡아가고, 귀족도 잡아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들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람만 잡아가도 되는데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뺏어가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갖다 놨어요? 바벨론의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바벨론 성전, 바벨론의 우상의 성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 왕이 말하는 거야. 아, 하나님하고 바벨론 신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다고? 바벨론 신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싸움에서 졌어. 우리 바벨론 신이 이겼어. 벨 신이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 옛날에는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지만 그 나라와 나라를 주관하는 신들끼리의 싸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기면 그 신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와 바벨론 신, 이 벨 신이 섬기는 바벨론이 싸워서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고 벨 신이 이겼다는 거죠. 겉으로는 바벨론이 승리지만 바벨론 신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져간 거예요. 그들이 신전에 가져간 이유는 뭐야?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고 그 신한테 보고하는 거야. 보고하는 거야. 응? 벨 신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건가? 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졌다고 얘기 안 했어요. 왜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남유다가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우상숭배한 것에 대한 벌로서 이놈들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물건들도 빼앗기게 놔두신 거예요. 백성들은 알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까? 백성들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요, 중국에서 왔죠. 그죠? 중국에서 왔지만 코로나의 맨 뒤에 계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물건들도 뺏기고 사람들도 뺏기는 중에 뭐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잡혀간 겁니다. 잡혀간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놀러 갔나요? 아닙니다. 그죠? 여행 갔나요? 아닙니다. 장사하러 갔나요? 아닙니다. 공부하러 갔나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쯤 될까? 여기 소년이라고 그랬어. 소년. 그죠? 소년. 4절에 보면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해야 돼. 소년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소년은 10살 정도가 아니에요. 10살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20살은 됐을 겁니다. 이걸 소년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젊은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소년이 끌려갔었는데 3년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그죠?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10살에 끌려가서 3년 공부해서 13살에 관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관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소년이 아니고 한 17살, 18살, 19살, 20살 정도 된 젊은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잡혀갔다는 게 뭐예요? 잡혀간 거,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포로들 중에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잡혀가도록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갈 때 다니엘은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내가 고향에서 태어났는데, 남유다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폐위시키고 성전의 물건들을 뺏어가고 자기들을 잡아갈 때 이 다니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왜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수백 킬로나 되는 거리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여러분,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 그 먼 곳으로 잡혀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바벨론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야! 집 지어! 그럼 집 지어야 되고, 땅 파! 그럼 땅 파야 되고, 쓰레기 치워! 그럼 쓰레기 치워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힘이 없어요. 포로들은 힘이 없어요. 포로들은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도 갈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하고 똑같아? 요셉하고 똑같아. 요셉이 말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잖아. 보디발 장군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감옥에도 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잡혀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지막에 고생할 수, 갈대아 말을 배우고 갈대아 풍습을 배우고 갈대아 정치, 경제, 이걸 배우다 보면 갈대아 사람처럼,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거야. 결국 바벨론 사람처럼 만드는 것이 이 바벨론 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통치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5절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합니다. 뭘 줘요? 왕의 음식을 주고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줘요.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몰라요. 바벨론에서는 가장 귀한 음식이요,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다 보면 뭐처럼 될까? 바벨론 사람 되는 거야.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바벨론에서 귀한 음식들 다 계속해서 먹다 보면 무슨 사람처럼 돼?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거야.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응? 바벨론 사람처럼. 그게 목적인 거야.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동화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정책 중에서 세 번째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6절 7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남유다의 이름을, 남유다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라.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이름은 말이에요, 남유다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모든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남유다에서 이름은.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뜻이야. 하나냐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야. 예? 다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신으로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야?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야? 벨이라는 뜻은 다니엘, 이 바벨론의 신 이름이 벨이야. 벨이여 그를 보호하여 주소서, 그런 뜻이야. 벨드사살. 응? 벨드사살. 그러니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다는 뭐예요? 바벨론은 또 모든 이름이 바벨론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이야. 어? 바벨론 우상과 관련된 이름을 바꿔. 남유다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치욕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죠? 여러분, 일본군이 일제감정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36년 동안 다스렸어요. 3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이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한글 쓰지 마 그랬어. 한글 쓰지 마. 그럼 뭐해? 일본어를 배워. 일본어를 배우라서. 너희들 일본말을 써야 돼. 한글은 쓰지 마 그랬어요. 한글은 쓰지 마. 그래서 영화 봤지? 말모이라는 영화 봤죠. 그죠? 예?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한글 쓰지 마. 일본어를 배워라. 그런 일본어를 배워라. 거기다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스리는 동안에 뭘 했어요? 이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창씨개명. 야, 너네들 일본 이름식으로 바꿔. 우리나라 이름은 세 글자야. 세 글자. 송시영, 송창국 세 글자. 근데 일본식 이름은 몇 글자예요? 네 글자야. 일본식 이름은 네 글자야. 네 글자.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한글을 쓰게, 우리는 일본어 안 쓰고 우리 한글을 쓰겠다. 우리는 창씨개명 일본식 이름으로 안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바로 그걸 강요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시켰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 가서는 배우는 거야. 그냥 일본말 배우고 일본 역사 배우고 일본 풍습 배우고 일본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야, 너 조센징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노 난 조센징 아니야. 나는 일본 사람이야. 그렇게 거짓말도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일본에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름도 일본식,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고 바벨론식으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도 배워야 되고 학문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수용하고 한 가지는 수용 안 해요. 그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뭐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거. 두 번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그것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가지는 수용을 합니다. 두 가지는 수용을 해요. 이름 바꾸는 거하고 그 나라 말 배우고 그 나라 역사 배우고 언어 배우는 일은 수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빼놓고 한 가지는 안 해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과 이름 바꾸는 것을 했을까? 왜 했을까? 사실 우리 같으면 안 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안 할 텐데, 이름 바꾸는 것도 안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안 쓰고 바벨론 말 배우는 것도 안 할 텐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합니다. 왜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수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알겠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가지를 수용하고 한 가지를 수용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유다 사람들은, 여기서 바벨론 왕궁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4명만 있는 게 아니야. 다니엘과 세 친구만 거기 가서 공부한 게 아니야. 유다 사람이 여러 명이 또 있는 거야.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90명, 100명은 나머지 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를 다 따른 거야. 학문도 따르고 이름도 바꾸고 음식도 다 먹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네 친구는 그 중에서 2가지는 시키면서 2가지는 하면서도 1가지는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포로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그 나라 말도 안 배우고 그 나라 음식도 안 먹고 그 나라 왕의 진미도 안 먹고 이름도 안 바꾸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에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말대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고가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번성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요, 세상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붙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접촉하고 협조하고 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응하고 접촉하지 않으려면 학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불신의 학문을 배우지 않으려면 완전히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학교도 안 가요. 자기 자식 학교도 안 보내. 야,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니까 학교 가지 마. 홈스쿨 해. 그냥 홈스쿨. 홈스쿨이 뭐야?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집에서 학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온라인 그냥 계속 온라인 수업만 하는 거야. 그냥 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빠 친구 목사님이 친구는 거기가 자녀가 3명 있는데 3명 다 학교를 안 보냈대. 초등학교도 안 가고 중학교도 안 가고 대학 고등학교도 안 가고 그랬대. 집에서 홈스쿨링 했대. 그럼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 홈스쿨링하고 검정고시를 봤대. 이 검정고시가 뭐야? 초등학교로 졸업했다는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을 딱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너는 이제 초등학생이 졸업했어. 그래. 근데 그 시험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어. 10살 때도 볼 수 있고 11살 때도 볼 수 있고 9살 때도 보고 8살 때도 볼 수 있고. 그러면 8살 때 만약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8살 때 초등학생을 졸업한 거야. 9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야. 검정고시라고 그래. 검정고시는 그래. 검정고시는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시험 볼 수 있어.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다 한꺼번에 시험을 딱 보는 거야.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60점 이상 딱 넣으면 너는 초등학교 졸업했어 그래요. 그러면 중학교도 마찬가지. 중학교도 3년 동안, 원래 중학교 3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3년 동안 학교 안 가고 어떻게 해? 그냥 검정고시라는 걸 봐. 검정고시 시험을 딱 봐가지고 합격을 딱 하면 너 중학교 졸업했어 그래요. 근데 합격 못하면 어떡해요? 합격 못하면 그건 중학교 졸업 못한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보고. 그럼 또 시험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아빠도 탈락하자마자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아빠도 목사님도 검정고시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했어. 초등학교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는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중학교를 안 다녔어. 어떻게 했어? 중학교 시험, 졸업시험을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그 다음 고등학교도 안 다녔어. 그런데 홈스쿨링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봤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학교 보내지 말고 홈스쿨링 해가지고 그냥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교육이 다 만족스럽나요?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도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과 갈대의 학문을 익히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협조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영향도 어느 정도 받겠죠. 그죠? 그러나 직장도 가져야 되고 지위도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려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제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치욕스럽지만, 그죠? 치욕스럽지만 그러면서 리더로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도 또 세상 학문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잘 배워서 또 좋은 지도자로, 좋은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한편으로는 신앙도 지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고 뭐예요?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 믿음을 살아가는 신앙의 청지기로서의 삶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생활을 잘 이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